본문의 저자 아삽은 어떤 고민에 빠져 있었을까요? 악인은 너무나도 형통하다. 의인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왜 이 고통이 의인에게 계속되고 있을까?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이 끝이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번영하고 번성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형통함이, 악인의 형통함이 이스라엘과 시편의 저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순결하고 순전하고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나를 직면하자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악의 세력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자 모든 것이 참으로 헛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저자에게 그 근본적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오늘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간절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오늘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저자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악인들의 종말, 그 악인들의 끝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자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될 정도로 다 전멸하였을꼬.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이, 악인의 번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고 나면 순식간에 갑자기 전멸해 버리는 허무한 꿈과도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결말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지구멍에로 들어갈 정도로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잠깐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던 나의 연약함들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어리석었고 질투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짐승보다 못한 마음에 21절 마치 칼에 찔린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웠다라고까지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며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신앙을 바로잡고 믿음을 부여잡고 다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26절 현재의 고난으로 인하여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쇠잔하여지고 너무나도 연약해졌지만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힘을 주시는 유일하신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생명을 지탱하시고 보전하시는 우리의 분기디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기업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참된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8절에서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악인은 주님을 멀리하는 자요 의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니,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의인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는 자니,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다 전파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겠다는 찬양의 고백으로 오늘 시편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악과 마주했을 때, 세상의 악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고 고통 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공의가 조금도 발견되지 않는 것처럼 악이 득실거리고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악의 번성함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붙든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도의 자리를 붙들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인간에게서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새로운 것이 없단 말입니다. 지혜롭다는 인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들기 위해 성소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붙드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십시오. 세상의 악이 번영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야 할 시간임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붙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시는 갈매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의 시험을 이기는 또 하나의 길은 세상에 있는 부나 권력이나 명예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의 마지막 고백이지요. 오늘 28절에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다른 것이 내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나에게 평안이 되질 않습니다. 이 악이 번영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드시고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에 악인이 조금 번성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악인이 끝없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그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는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그러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될 것을 믿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시대에도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유일한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버티고 버티라 말씀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고 하늘의 큰 상급이 되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때로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조차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돌아서지 마라.
끝까지 버텨라. 수고하고 힘쓰고 헌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게는 복이 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갈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밖에 믿을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의 삶의 유일한 복입니다. 그 믿음대로 오늘도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며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지혜를 구하는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이 자리로 나와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달라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지금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담임 목사님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기도하며 잘 견뎌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신 뒤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